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교독하시고요. 또 한 군데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6절. 자, 먼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이사야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8절 읽으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두 군데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예, 오늘 누가복음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무엇이든지 아무렇게나 그냥 그게 그렇게 됐어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누가는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에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 복음 전하심 그 사셨던 모든 것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펜을 든 사람이 여럿이었는데, 나도 이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서 보낸다라고 누가는 자신이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술 쓰게 된 것에 대하여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저술할 때에 누가는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였는가를 먼저 이 누가복음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하여 6개월 전에 먼저 보냄받은 세례 요한은 그가 쉽게 그냥 보통의 가정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고,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미 무자하고 나이가 많은 가정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요, 아론의 자손입니다. 정말 믿음의 좋은 가정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성경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러니까 원죄를 빼놓고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부부였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백성들은 바깥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와서 옆에 서니까 사가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하고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만 하고 이렇게 왔는데 한 사람이 성전에 쏙 들어와가지고 여기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원래 이게 성소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너무나 나이가 많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때인 걸 알지만 그들이 평생에 기도해 오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제 때가 돼서 천사가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고 갑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서 천사가 일러주기를 그는 너희 아들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 나실인으로서 구별받은 아들로서 그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요, 자녀의 자녀가 그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요 정말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생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게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때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결된, 너무나 구별된 아이를 주시는데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닫고 신약을 여는 신정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려지는 시대에 그 구약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신약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선지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이 돌아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1장 26절에 보면 요한이 그 태중에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수태된 지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죠. 마리아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1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나와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무 놀래잖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주변에 그런 본 일이 없으면 어때요? 너무 두렵죠. 왜? 돌에 맞아 죽을 거니까요. 그런데 네 친척 엘리사벳이 벌써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미 거기 엘리사벳도 아기 낳을 생산력이 끊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질 성령으로 잉태됨, 엘리사벳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아이를 갖게 될 것에 대한, 그래서 엘리사벳과 이제 마리아가 39절 이하에 가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속량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송하게 됩니다. 1장 57절에 보면 요한이 탄생하는데 사람들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죠. 1장 66절 좀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66절이요. 사람들이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66절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에 대하여서 사실 사가랴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미 가르쳐주고 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 하여 요한이라고 쓰죠. 그리고 나니까 그 벙어리 되었던 혀가
열리면서 다시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됐는데, 사가랴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한이라는 아이,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의 아이가 나왔고, 그 아이를 보니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하나님께 쓰일까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세상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엘리사벳이 그 요한을 가졌을 때에 마리아가 들어오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마리아 안에는 성육신하신 예수가, 아기 예수가, 태중의 예수가, 그 다음에 엘리사벳 안에는 요한이,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 메시아가 오신 걸 보고요 뛰어놀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지만 성령이 늘 요한과 함께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메시아가 그 태중에 있는 걸 보고 막 기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벌써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알고 요한이 막 배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쓰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그 탄생부터 요한이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띠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66절 이하에 보면요, 아이가 67절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예언을 하게 돼요. 아버지 사가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 자신에게 주신 요한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6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되, 할렐루야.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예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성령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계시고, 사가랴 그 아버지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이 열렸는데, 그가 예언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사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해 예언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에다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속량,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지금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모든 말씀이, 선지자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브라함 후손들이죠. 그 거룩한 언약이 73절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셔서 지금 여기 요한이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여는 자로 쓰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지금 감격할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지금 얼마나 지금 서러움을 당하고 이러한 메시아가 이제 오시지 않으려나 보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약속이 그가 예언을 하게 되므로 성령께서 그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76절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하여 예언하는 거죠.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신 거죠. 너는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높으신 이를 위하여 네가 먼저 와서 그분의 가는 길을 열어줄 자이며 그분을 맞아들일 자들에게 외칠 자이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메시아의 선구자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깜깜한 데 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 길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열어주며 그들이 메시아께 돌아오도록 하는 외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너는. 메시아를 외치러 온 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고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그 백성을 회개로 준비시키는 사명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죄 백성에게 죄 사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리니 너희의 죄 사함,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6절을 잠깐 상고하면서 공통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라. 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치료받았으니 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이신가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여러분 귀에 딱 들어와야 돼요. 너희는 외쳐라. 뭘? 그 백성, 내 백성에게 가서 외쳐라. 뭘 외쳐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외쳐라.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제가요 정말 감동스럽게 여기를 외치려고 했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일당이 10만 원이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시계가 없어. 시계가. 옛날 사람들 시계가 별로 없잖아요. 해를 보고 해시계 보고 몇 시나 됐나, 그림자가 어디까지 갔나, 이제 대략 이제 산에 해 지는 거 보고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여름에는 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겨울에가 더 길어요? 여름에 더 길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기니까 하긴 그렇습니다요. 그 막 8시대도 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시인 줄 몰라요. 그래서 막 5시도 넘었고 6시도 넘었고 7시도 넘었고, 그 밝으니까 막 계속 그냥 막 그 일 하느라고 막 찐땀을 빼고 하니까 막 저쪽에서 달려오면서 됐어. 네가 벌써 네 노역이 끝났어. 네 지금 포로 생활이 끝났어. 네 저 일하기로 한 시간이 훨씬 지났어. 그만해 이러고 달려온다는 거거든요. 가서 외쳐주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시계가 없으니까 계속 어두울 때까지는 할 거니까. 그래서 막 그냥 돌도 없애고 그냥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막 계속 하니까 빨리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죄에 눌려서,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지옥 갈 인생 그렇게 알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 죄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노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노역, 죄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끝났다. 너네 노역이 끝났다. 너의 죄의 노역이 끝났다. 거기에서 일어나라. 나와라. 끝났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계속 마귀 뒤를 따라다니며 죄의 종로를 타고 죄를 범하고 다니면은 우리가 이때에 이 백성을 위하여 외쳐주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하여,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자처해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이제 압제를 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들의 죄에 따라서 그 죄악을 갚을 시간들, 죄에 따른 형벌에 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을 줄 알고 그들이 계속 거기에 그냥 막 이렇게 죄의 짐에 눌려갖고 압제당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이제는 뭐래요? 일어나라,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다. 내 노역의 때가,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는 사함을 받았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의 죄는 갚음을 받았다. 너희의 죄는 용서받았다. 깨끗해졌으니 더 이상 거기에 종노릇 해주지 마라. 노역의 값을 내고 있지 마라. 아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죄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아니 예수가 너를 왜 다 갚아주셨는데 너 거기서 왜 종노를 하고 있어? 사망의 종노릇 왜 하고 있어? 저주의 종노릇 왜 하고 있어? 질병의 종노릇 왜 하고 있어? 두려움 공포의 종노릇 왜 하고 있어?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오늘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 이제 포로로 갔던 그들이 귀환하여 너희의 노역의 때 끝났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노역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신정왕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에게 언약을 주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주권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과 환희로 얼싸안고 울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기뻐서 막 목사님만 보면 막 안아주세요. 저도 막 안고 싶고 뭐 여러분들도 안기고 싶고 그거 마냥 막 이들이 막 돌아오면서 선민이 감격하고 하인이 쳤어.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났대. 해방됐대.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됐대. 이거를 뭐 하라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외쳐줘라. 왜? 모르면 뭐하고 있다는 거요? 그냥 평생 죄에게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다. 영광이 회복되었다. 아멘. 죄사함은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얻지 말라. 그것을 가서 힘있게, 성경에 뭐라고 했냐니까요, 힘있게 외치라. 너희가 죄의 노역의 때는 끝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이 영광을 누리라. 세상에 땅도 나라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가서 외쳐주라는 거예요.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낮아지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해라. 모난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우리의 죄악과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신정왕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신정왕국을 너희가 다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를 너희가 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외치는 것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1절부터 6절 안에서 이 백성에게 가서 외쳐줘라. 너희 노역의 때는 끝났다.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이방에서 노역을 하면 안 된다. 끝났다. 죄악도 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이제 모든 것이 갚아졌기 때문에 돌아오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요 주의 구원이 임하였고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그저 막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그저 차 사고 집 사고 모시기 하고 여행 다니고 그냥 그것만 된 줄.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뭔 말씀이세요? 열심히 돈 버는데 뭔 죄의 노릇이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분이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돈을 벌든지 뭐 헬스클럽을 가든지 그거는 자유요, 그죠?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착하게 살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외쳐주라는 거예요. 외쳐주라는 거예요. 노역이 끝났어. 거기 종로들 할 필요 없어. 예수가 너를 해방시켰어. 돌아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은 악한 권세에게 종로를 닫지 않도록 너희 노역의 때 끝났다 라고 외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 힘있게 외쳐라. 그들이 듣도록 외쳐라. 여러분이 2절에 뭐라 했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그 백성들이 듣고 진짜야? 우리 돌아가도 돼? 이제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안 해도 돼? 이 사람들이 우리 안 붙잡아? 그래서 그들이 실감이 안 날 때 사실이야, 팩트야,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렇게 외쳐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합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 85세 살다 가고 57세를 살다 가고 이것밖에 안 살고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내는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지? 육체는 많은 사람의 장례식한 걸 봤기 때문에 내 육체도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뭐 태워지든지 땅에 묻든지 뭐 어떻게 뿌리든지 여러 가지 장례 문화에 따라서 하겠지만 나의 영혼은 그럼 어디로 갈까라고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에 갈 곳을 준비해야 되는데 궁금해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간대요? 내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나는 그럼 어디로 간대요? 이거는 불멸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지옥 형벌로 가서 형벌을 받든지 하나님 나라 가서 평안을 누리든지.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하여 궁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런 위기에서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외쳐서 들려주어라. 할렐루야. 외쳐서 들려주어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조금 전에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의 죄는 갚음이 되었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도록 깨닫도록 들려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또 생각할 때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대해 같은 정말 소망 없는 땅에서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고 갔지만 결국엔 그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것 하나도 자기 손에 쥐고 갈 수가 없는 자기의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나 위기인가를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걸 외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성도에게는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음을 외쳐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임을 장엄하고 생동감 있게 그리스도의 날을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담대히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믿다가 낙심한 자들 또는 믿다가 뒤로 물러난 자들에게 오늘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가 되었으니 준비하라. 할렐루야. 준비하라. 왜냐하면 오늘 말씀 40장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풀처럼 연약하고 꽃처럼 연약한 너의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영생의 나라로 옮겨가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지도 아니하는 이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죄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
주께서 너희를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